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서너 살 된 여자아이에게 이제 동생이 이제 태어났어요. 남동생이. 그러니까 이제 출산 육아 때문에 이 여자아이는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한 달쯤 있다가 왔어요. 한 달쯤 있다가 왔을 때 자기 동생을 이제 보면은 막 방긋방긋 웃고 자기를 반겨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얘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왔지. 그러니까 응, 알겠다. 천국에서 왜 내보냈는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득이하게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도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큰 나라, 가장 넓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넌센스 퀴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토가 가장 넓고 큰 나라는 러시아고, 그 다음 큰 나라는, 두 번째는 캐나다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캐나다의 2배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정말 크고, 그 다음 캐나다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미국이고, 그 다음 중국,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전 세계 227개 나라 중에 우리는 107위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인구는 어떨까? 인구는 보면은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 그 다음은 인도,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인도네시아, 이런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세계 28위입니다. 28위. 5,182만 1,669명입니다. 땅 크기는 몇 등이라고 했죠? 107위. 그러면 인구는요? 28위.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 좋고 사람이 많이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좋고 사람은 많이 살고 하니까 주거용 주택을 지을 때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그것도 요즘은 고층 아파트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제가 건축을 전공했는데 한 30여 년 전에 저는 건축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고층은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전부 그냥 3층 아니면 5층 그런 정도로 지어도 충분했는데, 갈수록 인구는 많아지고 그리고 땅은 적고 하니까 위로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아파트는 좀 서민들이 살고, 주로 보면은 잔디가 있는 마당이 있는 그런 주택을 거의 모두가 선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파트를 훨씬 더 선호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평수가 좀 넓은 데 살면은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주택을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층간소음의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인데 이게 심각하죠. 서로 부딪히고 그냥 법적으로 비하되기도 하고 폭력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냥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 고질적인 문제, 층간소음의 문제, 아마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는 한에는 평생에 이 문제가 따라올 것입니다. 아무리 건축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돈을 들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데, 해결할 수 있는, 돈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 이웃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을 배려하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린 다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든 작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자기의 이익만 추구한다면은, 그렇다면 공동체를 무시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쫓아가면서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 시야는, 세상을 보는 시야는 참으로 좁은 시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말에 통관규천이라고 있습니다. 통관규천이 무슨 뜻입니까? 붓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준다면 층간 소음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소 양해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러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남을 향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실제 당하거나 실제 상황을 겪게 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면서 이 층간소음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존재이니까 먼저 나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2배, 3배 갚아주고 싶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내가 참아줄 수도 있고 양보해 줄 수도 있는데,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이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부분은 별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다면 먼저 이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양보해야 한다, 서로 도와줘야 한다, 서로 이해해야 한다, 이거 어디에서 배우는 것 같습니까? 유치원 딱 들어가면 배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기본, 이 기본 거의 다 유치원에서 다 배웁니다.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실제로는 그 기본이라는 것은 유치원 한 2년 다니면서 전부 다 배우고 경험하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윤리의 한계이고 이것이 도덕의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인간의 한계, 이 윤리의 한계, 이 도덕의 한계를 극복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나눔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이런 것이 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도덕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동체에서는 볼 수 없는 배려, 이 세상의 공동체에서는 볼 수 없는 나눔, 헌신, 이것이 나타난 것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나눔과 사랑과 배려가 넘쳤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사랑하고 섬기고 찾아주고 아껴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우리는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쭉 이제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핍박을 피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는 이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동정하고 서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모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고, 그래서 모이기 싫으면은 그냥 안 갈 수도 있고 해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우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수레바퀴의 삶에 뭡니까? 중심 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습니다. 나에게 막 욕하는 사람을 그냥 두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 악한 짓을 계속 하는 사람을 그냥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악한 짓을 하는데도 내가 점잖게 대해주는 것만 해도 그건 대단한 일이겠지. 나에게 막 욕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꾸하지 않고 그냥 점잖게 대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겠지.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선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선을 뛰어넘어서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빌어준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고 고향 산천 떠나서 이렇게 와서 살아가니까 텃세가 또 얼마나 세겠어요. 그때는 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거셌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날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을 우리가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비는 것은 결국 나에게 복된 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 복을 빌어주는 일을 우리는 또한 잘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 요셉,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대우했는데 배다른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뼈대 있는 가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대우받고 굉장히 아주 족보 있는 집안의 아들이 졸지의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감옥도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총리가 됩니다. 팔려가서 모진 고통, 뼈대 있는 가문 집안에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로 저 이집트로 팔려가서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완전히 정말 꼭 반드시 복수하리라고 생각했겠죠. 반드시 복수하리라. 수백 번, 수천 번도 다 마음의 다짐을 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일반 사람 같으면. 그런데 기근을 맞이해가지고 형들이 애굽에 식량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잘 만났다, 이제 복수 혈전이다, 끝장이다 너희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대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형들이요, 얼마나 사랑과 애정으로 베풀어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복수나 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날에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구약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사랑으로 서로 대해야 하고 이웃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한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영생을 사랑하고 좋은 날, 구원의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우리의 입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모두 다 복된 소리만 나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절 악한 말이나 거짓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들이 전부 복된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어떤 언어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비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과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과 혀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악한 말에서 떠나고 악한 행동에서 떠날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결박하지 결코 우리에게 평화를, 화평을 주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덧입어서 거듭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가는 곳마다 불화하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나는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악한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나의 시험거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그 결박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화평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애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고 화평한 삶을 위해서 처절하게 때로는 노력을 기울일 때, 온 마음을 다 쏟을 때 하나님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의인된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고 하는 것들, 또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일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소망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신 말씀을 딱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을 향한 간구 소리, 기도의 소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복을 비는 삶, 화평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도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일매일 얽히고 설키는 그런 문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 이 문제 저 문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온전한 것, 더욱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지체들에게 이제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같은 믿음의 형제들은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평생 잘 기억하시고,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다 이겨내어서 내 인생의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명작이 되시고, 그 그림을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 또 치료받고 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비난하고 때로는 차별화하는 이 지나친 코로나 포비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동조하지 말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감사하고, 그리고 속히 공동체의 일상 안에 다 복귀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믿는 사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